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을 많이 할 거니까 잘 들어보고 우리 같이 따라 불러보세요.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구세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구세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오늘이 성탄주일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두꺼운 패딩을 벗고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진서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들으시는지 내 기도
고백합시다. 주님 언제나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돌아서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2년에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새날과 새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다가오는 2022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정말 연약한 모습들 많이 보였지만 하나님 정말 2022년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마지막 예배 우리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 선포해주실 김일희 목사님께 말씀을 걷는 것 지혜를 더해주시고 정말 그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를 지켜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 있다면 하루속히 이 자리로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사역이 방해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정말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뛰놀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 모습들 다 내려놓고 다가오는 2022년에는 정말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2021년 마지막 예배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마무리로 인하여 정말 새롭게 나아가는 새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선포해주신 김일희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정말 그 말씀 선포하실 때 정말 우리들 더 잘 듣고 마음에 더 잘 새기고 정말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을 잘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 속히 이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2021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2022년도에서는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일휘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니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인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네 조보 사울의 발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를 향한 내 상에서 먹을 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이시나이까. 모두 저를 따라해 주세요. 비전 선언문.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신앙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성장시켜 친구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한다. 할렐루야! 예수는 힘이요! 힘차게 하세요. 마지막에 마지막. 3학년 알았습니까? 예수는 힘이요! 그래, 힘있게 해야지. 근데 오늘 말씀에 많이 은혜들이 되는지 막 웃으면서 말씀을 읽대. 예? 오늘 목사님 말씀에 엄청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예, 집밥 먹는 게 아니라 지난주는 양식 먹었어요. 예, 오늘은 이제 한식을, 우리 김일희 목사님은 한식을 잘 만드신다고 소문이 났어요. 예,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요. 예,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중등부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얼마나 목사님께 집중을 하는지 소문을 내야지, 소문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좀 못하더라도 예, 이렇게 외부에서 목사님 오시면 더 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 집중해서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우리 김일희 목사님, 예, 박수로 우리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와 함께 또한 2021년 마지막 말씀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무엘하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잘 흐름에 따라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9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보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이건 뭐 다윗이 아무것도 뭐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뭐 하나를 결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인데, 자 1절을 보면 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죠.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다윗이 지금 예전에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인지는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 자 2절에 사울의 집의 종이었던 시바가 등장을 해요. 이제 사울의 집의 종이었던, 지금 이제 상황의 흐름을 보면 이제 사울의 집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력인 다윗의 왕이 지금 막 이렇게 서 가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 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고 하나 알려줍니다. 근데 그가 사울의 집에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말씀을 잘 읽었죠? 말씀에 보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그냥 다리 저는 자 하나가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왕족인 것은 같은데 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고,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오늘 참 중요한 역할을, 이야기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예요.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고 있냐? 두 다리를 못 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냐면 예전에 아기였을 때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애를 떨어뜨려요. 그 애를 떨어뜨려서 그때서부터 이제 두 다리를 절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두 다리도 못 쓰고 이제 자신의 가문이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말씀에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서울, 인천, 안산 하면 그 지역의 특징이 좀 잘 떠오르기도 해요. 근데 로드발 하면 뭐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지역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줄 텐데, 이 지역은 뭐 굉장히 좋지 않은 땅입니다. 뭐 이제 할렘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도 잘 살지 않고 빈민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식물이 자라기도 어려운 굉장히 척박한 땅, 건조한 땅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 어떤 땅인지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그 땅은 아무것도 없고 뭐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고 뭐 그냥 정말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 지역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숨어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숨어 살고 있냐? 이제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이제 세력은 다 없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다윗이 나를 분명히 죽일 거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도시 같은 곳에 살면 그래도 이제 왕족이기 때문에 이제 들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막 잘 살지 않는 곳, 여기는 진짜 누가 오지도 않을 것이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무비보셋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뭐 우리들 중에서도 굉장히 평탄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의문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중등부 시절이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중등부 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나요. 뭐 이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가 보진 않을 테지만 저희의 가정은 굉장히 이제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고 힘들게 하셔서 뭐 거의 뭐 신앙도 막 이렇게 없으시고 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뭐 그러는 친구들도 있고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제 친구들 제 또래 때는 정말 많았어요. 이상하게 한국 문화가 그렇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는 보니까 저처럼 그렇게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너무나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나는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좀 죄가 많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을 그런 시점으로 보면은 과연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비참하고 그리고 두 다리도 절면서 평생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했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게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줍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잘 되면 복 받는 것 같고 아프고 안 되고 힘들고 불화가 일어나면 벌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일반이에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죄 때문에 다리 젓는 자라고 생각했던 뭐 그런 이제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몸에 불편함이 있고 또 어렵게 사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도 그랬고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시선이 많아요. 나는 뭔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잘해서 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좀 벌 받아서 참 못 됐나 막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적이고 치사하시고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한들 우리 그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교만이고 차별입니다. 우리도 이제 학교에서 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조금 멋지고 잘생긴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좀 아닌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는 아닌 쪽에 속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게 사실은 누군가는 뭔가 잘해서 잘하는 것 같고 못해서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시선이 물론 없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인생이 가장 평안하고 평탄하고 잘 풀릴 때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과 뭐 성격과 이런 환경 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제가 뭐 차별적인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 동남아 하면 굉장히 못 사는 나라처럼 보이고 유럽 뭐 미국 이렇게 하면 잘 사는 나라처럼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은 복을 주셨고 이 땅은 저주를 주셨냐?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풍족하게 잘 사는 사람의 영이 메말라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메마른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못 살고 힘들어도 그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리고 옵니다. 결국에는 데리고 와요.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다른 앞에 이야기 다 잃어버려도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척박한 땅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이제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 비참한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궁으로 데려와요. 이 그림을 우리가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것도 없고 죄인이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죄인이고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우리를 초대했냐?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내 상태가 무비보셋처럼 다리를 절고 영적으로 정말 주저앉아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정확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간혹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뭐 기회가 되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진짜로 저는 중등부 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 내 인생을 보아하니까 저는 뭐 교회에 있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노는 걸 더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가서 공 차고 노는 걸 더 좋아했고 친구들하고 게임하면서 노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나는 구원의 확신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결국엔 그 생각도 하나님이 잘 바꿔주시긴 했지만 과연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이해해선 되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중학교 시절처럼 구원을 이해해선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참 많이 이제 들었던 예이기도 한데 왜 구원의 모습이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고 그리고 왜 구원이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느냐?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이제 8살짜리 이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죠. 근데 참 요새 이제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집에 빨리 들어오라 해도 1학년짜리가 집에 막 늦게 들어와요. 통금 시간을 정할 수도 없고 8살짜리한테. 근데 한 4시 반에면 이제 태권도가 끝나는데 빨리 와라 해도 그 8살짜리가 5시 반 막 이때 들어와요. 그러면서 말도 안 들어요. 꼭 이제 수요 예배 가야 되니까 빨리 들어와 그러면은 어디 가서 막 놀고 있고 벌써부터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인데 만약에 그 아이가 이제 막 놀이터에서 막 신나게 놀고 있고 옷도 새 옷을 이렇게 입혀줘도 금방 더럽게 하고 와요. 여기 시커매요 여기가. 그럼 막 속 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이제 창문에서 놀이터가 보여요 우리 집. 얼른 들어와 밥 먹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 이제 제 몸이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놀이터에서 평생 머물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뒷머리를 잡고 와가지고 와서 씻기고 때리겠죠. 근데 우리 이 이야기를 왜 드냐?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서 조금 더러워졌다고 구원에서 나가 떨어질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바로 여기에 대한 오해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죄로 더러워졌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무리 막 땅바닥에서 굴러 다녀도 이게 막 이제 패딩 막 좋은 거 사줘도 막 지저분한 거 입혀 왔어도 그 아이가 내 더럽다고 내 아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조금만 더러워졌다고 구원에서 나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혼나도 하나님 앞에서 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반드시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불렀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제 나를 죽이는 거 아닌가? 막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어요.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혈통이니까 당연히 막 무서워 벌벌 떨고 있죠. 근데 다윗이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너 죄를 지었어? 너 잘못했어? 너 그 정도밖에 못 살아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손을 내밀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잘못한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막 갔거든요. 베드로처럼 막 이렇게 예수님 배신하고 막 그렇게 갔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야, 나 좀 서운하다. 너 왜 그랬냐? 그러지 않아요.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딱 이 한마디예요. 조반 먹자. 뭐예요?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꼭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서워 떨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절절매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생활할 때도, 뭐 학원도 다닐 때도, 우리가 뭐 집에서 생활할 때도, 모든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서 주눅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힘있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너무나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능력 있는데 아들이 막, 이런 표현 해도 되죠? 찌질하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막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버지가 돈이 있고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데 그 아들은 그걸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비록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우리한테 상처만 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 말라,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도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을 마저 보면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어떻게 돼요? 다 회복이 됩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던 인생인데, 거지로 살았던 인생인데,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윗으로 인해서 완전히 복귀가 돼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어떤 이제 복을 받냐면 다윗과 같이 한 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은총을 받습니다. 너는 이제 왕의 가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오늘도 다짐하여 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좀 살아볼 거야 라고 하면서 저 문을 나가다 옆에 친구가 째려보고 그럼 기분 나빠서 다시 째려보고 막 싸우고 막 속에 불이 나고, 이제는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은 집에 갔는데 제 얘기예요. 막 엄마 아빠 싸우고 있고 막 산이 많네 이러고, 아이고 막 이러고 있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오히려 그 행복하고 풍족한 인생이 저주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잘 사는데 굳이 왜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삶은 오히려 복된 삶일 수 있는 게,
그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계산이 없으세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한테 베푸셨을 때 너 좀 더러워서 안 돼, 너 조금 못생겨서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우리한테 그냥 구원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천국에 갈 어떤 그런 조건이 없는데,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정확한 그림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어떤 존재였다 그랬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된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 이끌어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필요해요라고 고백하는 거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참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내 인생 나한테 주도권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가장 큰 죄예요. 24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해서 그 20시간 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만 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나한테 뭔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을 보면 선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근데 이 땅에서 진짜 인생에는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답이 없는 게, 아무리 잘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고 갈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 답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해서 고작 잘 살아봤자 100년인 인생에 답이 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 인생, 하나님은 영원인데 우리의 100년 인생,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의 철학대로 막 답을 내는 것,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만이고 우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전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 되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엔 답이 없습니다. 우리만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답도 없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답이 없는 나의 인생에서 답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답을 찾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수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답이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다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결단한 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 다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픔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